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영적인 타치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로다가 요약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노아가 유명해진 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구속의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고 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서 6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서 심히 좋았다라 했던 것이 한탄할 정도가 됐고 후회하실 정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긴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는가 하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 살 걱정만 했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노아의 때 타락을 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오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이상한 거야. 오늘날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관심을 쓰지 않는 게 그게 악하다는 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들 때려잡을 생각만 했을까? 날마다 다른 사람 사기치는 생각만 했을까? 뭘 했길래 그렇게 항상 악하다고 그랬을까? 근데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생각이고 세상적인 판단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서 시기, 불의, 모든 불의, 탐욕, 시기, 질투, 모든 죄악이 거기서 다 나온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주 굉장히 특별하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명심해. 왜 지금은 그냥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게 지극히 당연했던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오늘날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누가 신앙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해요. 누가 주일 성수 잘하려고 누가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아의 신앙을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는 뭐가 틀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 애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어른 앞 자식이다 그런 얘기. 어른이 얘기하면 어른 얘기로 다 듣고 그게 아니더라도 따르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다.
근데 요즘에는 받아친단 말이죠. 어른이 없어요. 애어른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이게 그 자세가 중요하다. 뭘 특별히 열심히 했냐, 봉사했냐, 헌신했냐, 이거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경외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야.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없어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자식이 내 겁니까? 내 소유가 내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놓고 가지 않아요. 내 생명까지 놓고, 육신의 목숨까지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구세주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한다고, 내가 했다고 머리를 지켜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앞에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신앙, 그렇게 타락한 시대의 노아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더니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에 살아갔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생각 비슷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하려고 애를 썼다 말이죠. 구별하려고 애를 쓰세요. 몸부림치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당연하게 그렇지 뭐 그리고 섭슬리면 뭐가 다릅니까? 마음도 하나 우리가 구별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뭐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겠어요? 마음부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노아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을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 동행이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바벨론 성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면 같이 가질 못해요. 가다가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주세요. 그리고 그거 안 주면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니까 부인하고 도망가더라 말이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이웨이가 아니 더웨이, 예수님이 더 길이다 말이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아무 길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길, 더웨이, 그 길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고 어떻게 완전했을까? 예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구석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또 흠이 없는 자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뤘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되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잘못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돌아가는 자리에 오뚜기가 다 자빠지면 남쪽, 서쪽, 북쪽, 동쪽으로 어디로 자빠져도 돌아가는 자리는 자기가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영적인 오뚜기 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 중심이 자기 있는 사람은 자기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나 일을 당하나 안 당하나 똑같아요. 지나보면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신의 옛사람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거기 거울에, 복음의 거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영적인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았는 줄 알고 내 것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죄악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국회에서도 이기주의로 그냥 그렇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배웠든지 뭘 뭐 인격이 있든지 뭐 학벌이 있든지 소용없어요. 이 죄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돈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명예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돈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고 명예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고 뭐 권력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고 자기 자리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요즘 감리교 선거한다고 선거 때문에, 자리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조금 있으면 2년 있으면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달고 그거 따라 다니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이게 목사들까지, 교단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게 물들었으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현실주의 신앙을 하면서 로마 정권에 결탁해서 그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시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직 비 내린 적 없어요.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시키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갈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해서 노아가 복받은 일이 뭐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방주를 준비하는 데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집을 구원했다. 다 쫄딱 망하고 다 싹 다 죽는데 그 집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면 승리자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짓는 데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하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데,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의 기초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님 따르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됩니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다 타락한 시대고 다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노아는 달랐다 그런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갔다는,
우리가 뭐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가야 복음으로 사함받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것에도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변화받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자예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오락가락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기초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 반석에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적은 목전의 이익 때문에 우리 인생 짧잖아요.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안개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목전의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지 말고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던히 그냥 참고 나가세요. 믿음의 기초 중에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인내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인내로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거든요. 네, 당대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데반처럼 믿음 지키고 최후의 결승선에서 최고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물질 조금, 자존심 조금, 뭐 이해관계 조금, 요것 때문에 오락가락 하면 이건 요동하는 신앙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신앙,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거기 오락가락, 내 생각했다, 주님 생각했다, 아멘 할 땐 주님의 생각인데 밖에 나가면 또 내 생각이고 오락가락.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신데 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에녹이 주님 때를 기다리면서 했는데 휴고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아무개야 올라와라, 아무개야 올라와라. 그게 첫 번째 구원인데,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려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재림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주님 새벽 기도 시간 말고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오후 예배 시간 말고 1부 예배 시간 말고 2부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재림하셔서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불림받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씀이. 노아가 근 100년 가까이, 정확히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비도 한 번 내리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자. 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비도 한 번 안 내리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애들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서 저 뭘 일만 시키고 있지? 뭐 하는 건가? 조롱도 하고 멸치당했잖아요.
그런데 조롱을 하든 멸시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심지가 굳은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의 평강, 최고의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누구 말 한마디 들으면 오락가락해요. 귀가 얇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요동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별 생각 다 한단 말이지. 왜?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가 굳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지. 그냥 보고 중심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보다도 이 심지가 굳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목장교회가 세워지고, 직장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집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자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며느리들까지 해서 여섯하고 노아의 부부하고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족 구원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고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똑바로 신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녀손들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약의 성경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길을 갈까 저 길 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세요.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말씀이면 노아는 이렇게 됐는데 심판을 받던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의 때 살았던 사람인데 롯의 사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그런 일이 있어요. 장인어른이나 피하세요. 우리는 그냥 편안히 살 테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신앙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말하면 따라오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안 미쳐져요. 왜? 경외하는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질서가 없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텐데 삼촌 먼저 하세요. 그게 없었어요. 양보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저리 갈게요. 자기 우선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려면 로드십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상위 질서에 대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줘요. 하위 질서에 대한 것을 세워줘요. 여러분 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노아의 자세로 받으세요. 우리 집안을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는가?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로드십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구나. 상위 질서에 순종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돼 있구나. 틀림없어요. 왜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속는 거 하지 말고 겉모양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로드십이 돼야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사단은 질서를 떠나고 분리시키고 무질서 들이받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인데, 내게 역사하고 조상 때부터 역사했던 그런 사단의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흉내를 또 잘 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제사 자리에 귀신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들려오고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데 영의 세계를 알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라야, 성령님이시라야 그걸 분별하고 물리쳐 주고 막아주시지요. 욥이라도 그렇게 경외하고 신앙 잘했어도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고 잠깐 내가 울타리 쳐놓던 울타리 매를 때니까 사단의 시험, 이게 시험해봐라.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죽고 다 재산이 몰살하고 마누라가 배신하고 죽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쓰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시지 내 경험, 내 생각 상관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의 역사,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돌이키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금메달 따는 스데반과 같은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새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수일 성수, 기도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부족한 건축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8.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